다 함께 찬송가 31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쳐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를 이끄시는 박규성 위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부서들이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한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승리교회에 있는 모든 지체들과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청년지체 겨울수련회와 내일부터 있을 유년부 겨울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청년들과 아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 온전히 정해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네. 동서양을 막론하고 복 참 좋아합니다. 복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중세시대 유럽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을 보면은 전쟁 중에 이 출전한 병사들 뒤에 사제들이 뒤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병사들이 사제들의 축복을 받는 모습이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또 제대로 된 의료 시설이 없고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던 때라 영아 사망률도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축복을 받기 원해서 산파와 함께 사제가 함께 그 자리에 있기도 했습니다. 동양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자 복복자를 여기저기 써서 붙이고 다닙니다. 이번에 갔던 필리핀 선교에서 주일 예배 전에 아이들이 저에게 와서 제 손을 붙잡는 겁니다. 제 손을 잡고 자기 이마에 이렇게 대더라고요. 처음 접하는 모습이었는데 한국에서 온 목사에게 복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연초에는 복조리를 걸기도 했었죠. 서양에 럭키 세븐이 있다면 우리 동양에는 복삼자가 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세심한 주의도 기울입니다. 소위 부정 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만지는 것도 조심합니다. 부모들은 자신들이 받지 못한 복을 자녀들이라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기도도 하고 소위 공덕도 쌓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이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은 마치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만 사는 것 같습니다. 삶의 목적이 복을 받는 것, 아니 이 복 자체가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하게 여유 있게 또 평안하게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복을 원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만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된다면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과 우리는 전혀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구분되지 못하는 삶은 곧 거룩하지 못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2절 하반절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카도시, 거룩은 분리하다, 구별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그 세상과 섞이지 않고 구별되는 삶, 유별나지 않되 구별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 삶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삶에 대한 확실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입술에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매일 고군분투를 벌입니다. 이런 우리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은 세상의 복과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복과 우리의 복이 같은 순간 주님은 더 이상 주님이 아니게 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교집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물질의 풍요함을 선물해 주십니다. 건강, 권력, 인간관계 이런 복들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것만이 복이 아님도 알아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복 너무 좋습니다. 복 받기를 거절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복은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어떤 복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인이나 비서 같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감히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고요? 아니요,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대령하는 존재, 불편한 것을 해결해 주는 존재가 우리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비서나 하인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신 적이 혹시 없으십니까? 이번 설에는 어떠셨습니까? 가정 예배는 드렸는데 결국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신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아이에게 이것이 필요하니까 들어주세요. 우리 가정에 이것이 필요하니까 대령해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혹시 가정 예배를 드리신 적은 없으십니까? 전 수도 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고 수도 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했었습니다. 150편이나 되는 시편을 시작하며 처음 등장하는 말이 단어가 복입니다. 복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쉬레라는 단어인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구약에서 말하는 복은 바라크라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아쉐르는 복으로 번역되기보다는 사실 결박, 속박, 매인 것으로 번역이 되는 때가 더 많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욥기 29장 11절에서만 에쉐르를 복으로 번역합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결박, 속박, 매인 것으로 번역합니다. 신학자들은 이 에쉐르를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로 곧게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결박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매일 수밖에 없다. 심지어 하나님께 속박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렇게 내 기준,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 결박되고 속박되는 것이 곧 복이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 1절에서 나오는 에쉐르, 하나님께 곧게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방향을 정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곧장 나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150편이나 되는 시편 중에 1편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에쉐르입니다. 여러분, 자유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묶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풍파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박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곧장 나아가야 됩니다. 이리저리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 세 가지 금해야 될 것을 곧바로 이야기하는데요. 첫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 둘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 셋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 표현만 다를 뿐이지 우리가 마땅히 피해야 될 악인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이런 죄악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정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악인들의 꾀를 물리치고 죄인의 길에서 떠나고 오만한 자의 자리를 떨쳐버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진리와 신앙과 구원의 길로 가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편 1편 2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읊조리면서 중얼거리면서 죄악의 자리에 있기 힘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곧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읽어야 됩니다.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도 너무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말씀을 읊조리는 것만큼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자료일 뿐이죠. 이렇게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죄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애쓰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모든 일이 형통한답니다. 만사형통한답니다. 우리나라처럼 물이 풍부한 곳에서도 나무를 심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물며 사막 지형인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항상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형통의 상징으로 봅니다. 형통이 무엇입니까? 주사위를 던지면 무조건 6이 나오는 것이 형통입니까? 육가락을 던지면 무조건 모나 유치 나와야 형통입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 속에서 일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가 나와야 될 때도 있습니다. 도나 개 걸이 필요합니다. 아니 심지어 백도가 나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사성어 중에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가 있지요. 변방에 사는 노인이라는 말을 뜻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짧게 이야기하자면 한 노인이 기르던 말이 도망갔는데 사람들이 아이고 살림미천인 말이 없어져서 어떻게 하나 안타까워했죠. 그러나 노인이 이 일이 복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뒤에 도망갔던 말이 여러 마리의 야생말을 끌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부자가 됐군요. 축하합니다. 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이 재앙이 될지 어찌합니까? 며칠 뒤에 노인의 하나뿐인 아들이 야생말을 길들이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서 영영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아들이 걷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 일을 어찌합니까? 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이 다시 복이 될지 어찌합니까? 얼마 뒤에 나라에 큰 전쟁이 일어나고 집집마다 젊은 남자들이 다 전쟁터에 끌려나가 대부분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노인이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왜 덤덤하게 대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고사성어 이야기지만 세상 모든 일은 장담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고 어제의 한숨이 변해서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지금의 기쁨이 변해서 두려움이 될지 어제 불렀던 노래가 한숨이 될지 어찌 알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겸손히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곧게 나가는 우리들은 에쉐르를 구하는 우리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일에 잠깐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굳건히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향해 곧게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겨는 쌀이나 곡식의 알곡을 털고 나오는 껍질을 뜻합니다.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겨가 없으면 어떻게 쌀이나 곡식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필요했습니다.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섭취할 수는 없습니다. 추수할 때 곡식을 거둘 때 탈곡을 합니다. 처음에 같이 있었지만 알곡과 결을 나눌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결을 대신하여 가라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가라지, 즉 잡초가 곡식이 자랄 때까지 두시는 이유가 가라지를 뽑다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추수하는 날, 심판의 날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셔서 곡식은 곳간에 들이시고 가라지는 불사르시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마냥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알곡이고 곡식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본문 마지막 절인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인정은 곧 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6절의 하나님의 인정은 3절의 형통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3절의 복 있는 자의 형통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면 복은 영 형편이 없습니다. 복은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잠깐 복인 것 같지만 영영 사라지고 맙니다. 인정이라고 번역됐지만 보다의 직접적인 의미는 알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애쓰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이 험하고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인정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알아주지 않는 것만큼 서운한 것도 없습니다. 내가 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알아주네 생각하면 참 서운합니다.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는데 못 알아주네. 이것 때문에 이별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섭섭하고 서운해서 교회로 옮기는 분도 있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힘듭니다. 사람은 알아주지 않을 망정, 사람은 알아차리지 못할 망정,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일이 참 버겁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을 향해 곧게 나가다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복되고 더 형통한 것 같은 모습을 자주 보기도 합니다.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더 부유하고 더 건강하고 더 여유 있고 더 행복해 보입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시편 1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결론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마칩니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악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인들의 길은 반드시 망합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문은 구원의 길은 모두에게 열려 있으니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 있는 자로 살며 즉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살면은 안 됩니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가 마지막 글자가 무엇으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 마지막 글자가 타우인데요. 즉 알파벳으로 따지자면 영어로 Z가 되는데요. 이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가 이 타우로 끝납니다. 끝이 이걸로 끝난다라는 말입니다. 과정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영원이 더 중요합니다. 과정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영원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의 융성함을 부러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의 융성함이 부럽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을 섬겼습니다.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이 복으로 시작되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 있는 사람은 이렇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다 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럼 시편의 마지막은 어떤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시편의 마지막은 시편 150편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노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행동, 모든 행위를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승리의 성도 여러분, 부디 복 있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무리하십시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소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정해서 굳게 나아가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새벽에 깨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어진 삶 속에서 복 있는 자로 살아갈 믿음과 힘을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으로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 살며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자녀들 앞날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